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온 천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특별한 천사는 그룹으로 번역된 케룹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룹은 모두 몇 명일까요? 그룹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들은 생물의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들을 생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볼 때는 각 그룹마다 네 생물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네 생물의 형상은 요한이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이 본 생물은 각각 네 방향으로 네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자 한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의 형상은 가면이며 상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생물이 네 그룹과 같은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볼 때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은 이 생물들을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생물들이 그룹들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그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요한이 본 그룹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속죄소의 그룹들은 2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들도 2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따라서 그룹의 날개의 개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천사에게 날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들은 날기 위해서 날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굴뿐 아니라 날개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룹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마다 보고 들은 날개의 개수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들 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나 그 그룹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그룹은 앞에서 말한 네 생물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룹은 모두 5명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그룹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것은 시편 45편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게 동류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류는 누굴까요? 그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욥기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 중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료들도 그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명일까요? 하나님의 최측근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즉, 네 그룹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료는 바로 이 네 생물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에는 예수님과 네 생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그룹까지 포함하면 그룹은 모두 6분이 됩니다. 여호와를 포함하면 모두 7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7을 완전수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엿새를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6그룹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룹들 가운데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나머지 그룹들에게 경배받는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생물이 넷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룹들 중 하나가 쫓겨나서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기는 자를 앉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현재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은 세 분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등장하면 앞으로 칠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은 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할 사명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가 추수를 완성해야 하늘 군대가 완성되고 하늘 군대가 완성되어야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는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외에 중요한 천사로 스랍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그룹과 다른 존재일까요?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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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생물, 즉 네 그룹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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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사야가 본 스랍들이나 요한이 본 그룹들이 각각 6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같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바로 이들이며 이들은 다른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네 생물들 외에도 여러 천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나팔을 분 후에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다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와 관련하여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다른 네 천사에게 인을 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땅을 해하는 재앙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난 후에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하늘 군병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 군병을 만들어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역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사들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외의 천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주요 천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